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 클라스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하면서 여기에 있는 의미들을 성도님들이 인정해 주실까, 괜찮게 봐주실까 되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는데, 네, 여기 앞에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그냥 다 내려놓고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네, 저는 다 내려놨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흔히 우리보다 더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나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격이 다르다. 그렇죠? 이 격이 다르다. 또 격이 다른 사람, 품격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한 드라마 제목에서 나온 건데, 클래스가 다르다. 네. 이게 뭐냐면요, 품격이나 등급 또는 뭐 학급을 얘기하는 영어 클래스가 이제 한국스럽게 좀 이렇게 강렬하게 발음하는 게 클래스, 약간 사투리식의 발음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가지고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살아야 된다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천 클래스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격이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오늘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격을 갖추는 것, 즉 클래스를 소유하는 것, 또 클래스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12절에 옷을 입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특히 이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벗고 입고. 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풍습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9절에서도 옛사람을 벗었으니 이제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쓴 것은요, 당시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유대교에 입교를 할 때 하나의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면 그가 입고 있었던 이방인의 옷을 다 벗고 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은 후에 유대인들이 준비해 준 옷을 입어야만 그가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옛 자신의 문화와 풍습, 그가 지키고 살았던 율법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대로 살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저급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그런 저질 같은 문화를 따르는 그런 낮은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클래스에 맞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크리스찬 클래스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격을 갖추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크리스찬 클래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2절에서 14절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격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구절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크리스찬으로서의 클래스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2절에 보면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이 처럼은요,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처럼, 그런 사람답게 우리에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엔 아직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동시에 쓰인 분이 성경에 딱 한 분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 클래스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욕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무리를 일으키고 기대치에 묻히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격에 맞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아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바를 다 못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해 주신 자처럼 살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자들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 위에 사랑의 띠를 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의 옷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배너나 배너, 네, 그런 영화들 보시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참 민망한 옷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치마 같은 옷을 입고요. 되게 짧죠? 옷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사실 그 안에 속옷도 있겠죠. 그런 옷들을 입는데 다들 대부분 하는 게 뭡니까? 마지막에 띠를 묶습니다. 허리에 띠를 묶어요. 왜요? 옷을 고정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고무줄과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일론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 있는 소재들이 없었으니까 이게 그냥 옷을 입으면 쪼여지는 게 없다는 거죠. 끈을 묶어야만 옷을 비로소 완벽하게 단정하게 입은 겁니다. 띠를 하지 않은 건 이건 옷이 언제 벗겨져도 난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사랑의 띠를 묶는다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삶의 5가지 성품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긍휼, 이웃을 불쌍히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과 자비, 친절함, 그리고 겸손, 나를 낮추어서 형제를 존중하는 모습, 온유, 부드럽고 다정하고 따스함으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성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 한 가지를 더하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이 5가지 성품을 우리가 다 매일 온종일 평생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5가지를 매일 쉬지 않고 계속 하고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화도 확 나고, 어느 순간 정말 저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막 분노가 막 일어나오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냉장고에 자기 아들에게 정말 밉지만 아들이니까 밥 먹어라 이렇게 써붙이는 그 모습들, 그런 인터넷들의 사진들이 있잖아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그래도 굶지는 마라, 이 부모님의 그 엄청난 분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형제들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이 5가지 성품을 다 가질 수 있나요? 매일같이? 항상?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5가지를 묶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옷을 입고 띠를 묶듯이 이 5가지 성품을 사랑으로 묶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내 분노가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그것들이 다 가라앉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게 사랑의 띠인 거죠. 바울은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케 하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5가지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이 5가지 성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들이거든요. 5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에게 보여주라고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5가지, 저는 거기에 더해서 사랑, 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크리스찬 클래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 밖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5가지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목사인 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사람인지라 아직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고요. 용서했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지? 곱씹고 곱씹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요. 근데 또 어느 순간 제가 세상적인 감정들을 너무 많이 갖게 되다 보면 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완벽한 클래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클래스를 보여주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크리스찬 클라스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떠한 자신의 격이나 급, 또 클래스에 맞게 살아가려면 먼저 무엇보다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 위치가 지금 이거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그 급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우리 욕망에 이끌려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은 클래스에 이를 준비가 된 겁니다. 바울은 14절에서 17절에 크리스천의 클래스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보다 더 많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요. 첫째,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과 모습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여러 가지 역사하신 일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근데 그걸요 다 모으면 결국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그 모습들의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때로는 자녀를 화나게도 하고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은 요즘 그러면 큰일 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회초리를 드셨잖아요. 왜 아이를 괴롭히려고 그런 건가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린 사랑해야 크리스천 클래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간에 어느 한 군데만 멈춰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알아서 배우고 실천해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알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향해서 행하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가지 성품을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부드럽게 대해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고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인 겁니다.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요. 거기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 우리의 평안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평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골로새서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이냐 이 논쟁이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주석들을 읽어보니까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그 평화로운 상태를 말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평안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여러 번 꼬고 꼰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풀이하면 이거 같습니다. 솔직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매 순간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냐고요. 17절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린, 주장하게 내어드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십시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뻔히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품어주고 용납하냐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마음속으로 말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면 크게 싸울 것 같으니까, 싸우면 제가 바로 지니까 말하지 않고 이러면서 할 말 안 하는 거, 할 말 많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막 이런 사귀는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암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내 형제,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모습만 눈에 잘 들어와요. 또 신기한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품어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하고 넘어가냐고요.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나를 괴롭게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한 사실은 그런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를 막 받아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심호흡을 하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이거에 한 가지 기능이 있어요. 요즘에 뭐 이걸로 체지방 검사도 해요. 근데 제 거에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저 거에는 딱 하나 기능이 있는데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올라왔나. 은비가 가끔 장난식으로 가지고 놀았었는데 옛날에. 근데 이걸 하면요,
생각보다 지금 저는 못 느껴도 기계가 제 맥박이나 그다음에 뭐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정도를 딱 진단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은 항상 늘 같아요. 심호흡.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심호흡하라 그러면 되지 왜 이런 기능을 넣고 있는 것처럼 뭔가 보이는 것처럼 클래스가 있는 것처럼 했는데 심호흡이에요. 별글로는 똑같아요. 그러면 심호흡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요. 뭔가 김이 빠져요. 그 심리학에서도 김 빼기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그 김을 빼는 거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을 빼는 과정 통해 무엇을 얻는 겁니까? 아주 작은 순간적인 평안을 받는 거예요. 아주 작은 순간적인 평안만 임해도 사람이 화가 사그러들고 분노가 가라앉는데 여러분 영원한 평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영원한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해도 화가 날까요? 화가 나더라도 가라앉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세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 원하는 대로 내 뜻 하나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를 더 나에게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내가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거기에 맞게 다만 죄가 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삶 얼마나 평화로운 삶입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셋째,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 17절에서 모두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솔직히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얼마나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보답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보답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길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서 죽일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도 제 딸 은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은비는요 하나님 은혜로 평생 동안 장수하면서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게 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은비가 뭐 선교지 가겠다, 뭐 순교하겠다 이런 얘기 절대 상상도 못해요. 저 역시도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저는 순교 절대 못합니다. 네, 저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선교지 가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왜? 순교하라 할까봐 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근데 그런 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잘 좋은 또 선교도 하게 하셨어요.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간 게 보답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보답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다고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요 화나요. 그쵸? 난 이렇게 해줬는데 맨날 말만 감사하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더 이상 뭔가 하기 싫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말뿐인 그 감사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할 일들을 더 하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감사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감사드릴 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그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우리를 부리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회인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남에게 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요, 전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없어도 예배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셨고, 근데 왜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냐고요? 기회 주시려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복 주려고 기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 내 눈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신 것은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나에게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가셔서 결국엔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일이었군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었군요.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둘째,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클래스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 클래스를 갖춰야 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급이 되는 사람이야. 클래스가 달라 너희와.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찬의 클래스를 갖춰야 될, 증명할 이유는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그 감사하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이 단어는요, 앞에서 말했던 단어들 감사와 조금 더 의미가 다르게 쓰였는데, 계속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계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계속적인 감사가 있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영광 돌려드리는 것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예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크리스찬 클래스를 갖춰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복 받아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삶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 클라스에 이루어야 되는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됩니다. 왜? 그게 크리스찬 클래스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용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격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뭔가 다르다 느끼지 않을까요? 뭔가 다름을 보여주십시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해주고 품어주지 못할 만한 사람을 품어주는 삶,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루어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형제와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죄의 습성이 아직은 남아있지만 그런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귀중한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를 깨트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소중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크리스찬 클래스가 명확하게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격이 다른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다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비록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크리스찬 클래스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